권력의 중심에 있다가 공감의 주변부로 밀려난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거대한 변화에 대한 해답이 정말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어떤 고대 텍스트 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그 비밀을 파헤쳐 보시죠.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굳게 믿었던 공동체가 어느 날 갑자기 주변부로 확 밀려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고요. 오늘날 수많은 공동체가 지금 이 순간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거대한 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어요. 특히 서구 사회를 보면요. 기독교 공동체들이 수세기 동안 지켜왔던 그 문화적 중심에서 이제 주변부로 이동하는, 이건 그야말로 지각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그림이 모든 걸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왼쪽이 바로 그 견고한 성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던 크리스텐덤 시대입니다. 뭐랄까, 권위와 힘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이제는 사람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손을 맞잡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공감의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가 더 이상 사회의 유일한 주인공이 아니라 수많은 목소리 중에 하나가 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근본적인 권력의 이동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길을 찾아야 할까요? 정말 놀랍게도 말이죠. 그 해답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 어떤 폐허가 된 절망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비통한 책으로 꼽히죠. 이 책은요, 한 민족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비극, 그러니까 모든 게 파괴되고 낯선 땅으로 끌려가는 그 절망 속에서 터져나온 신음소리 같아요.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의 정말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인 거죠. 이 책은 딱 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에카, 어찌하여 라는 뜻의 절규조. 이 한 단어 안에 상실감, 절망감, 그리고 신을 향한 근본적인 질문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자리에서 터져나온 순수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냥 감정을 쏟아내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아주 정교하고 구조화된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걸 눈물의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바로 이 4단계의 순환이 그 여정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 신을 향해서 왜입니까? 라고 솔직하게 외치는 탄식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깨진 관계를 돌아보는 회개를 거치고요. 그 다음엔 가장 좋았던 시절, 신의 자비가 어땠는지를 애써 기억해내는 거죠.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그 기억 속에서, 잿더미 속에서 작은 소망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4단계 여정의 정점에서 바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변치 않는 사랑과 자비를 기억해내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눈물의 신학이 도달하는 궁극적인 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눈물의 신학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설명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디아스포라 선교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더 이상 중심에서 주변부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마치 민들레 호시처럼 흩어져서 뿌리 내린 모든 곳이 새로운 중심이 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살아있는 네트워크 같은 거죠. 이 표를 보면 그 변화가 얼마나 근본적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과거엔 보내는 자, 선포자라는 정체성으로 권력의 언어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집 없는 나그네가 되어서 공감의 언어로 소통하는 거죠. 목표도요, 기관의 확장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과의 연대입니다. 모든 게 다 뒤바뀐 셈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사명은 더 이상 높은 곳에서 위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함께 아파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역설을 탐구해 보려고 해요. 중심을 잃고 경계에 서 있는 이 불확실한 상태가 사실은 가장 큰 힘이 들 수도 있다는 그런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서 리밋널리티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문지방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경계에 서 있는 상태를 말해요. 과거의 나는 사라졌는데 새로운 나는 아직 오지 않은 바로 그 사이 공간을 뜻하는 거죠. 이 개념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 토론토의 한 교회는 텅 빈 공간을 시리아에서 온 야지디 난민들에게 내주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고요. 요르단이나 레바논 같은 곳에서는 현지인과 난민이 한데 모여서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공유 공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그들 곁에서 함께 존재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무언가를 하는 것, 즉 행동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현존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서둘러 답을 주기보다는 고통 속에 기꺼이 함께 머물러주는 그 마음 안에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 숨어 있다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힘은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린 것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잃어버릴 수 있는 바로 그것에서 발견되는 건 아닐까요?